젊었을 때부터 누구든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꿈이 있었을 테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꿈이 지금 한참 무르익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성경에서 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좀 마음에 두고 그 사람만큼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음에 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통 남자들 신앙을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하라면은 그 요셉을 많이 일컫죠. 남자들은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있고, 또 여자들은, 자매들은 주로 꼽는 게 에스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있었어요. 저는 누구였느냐면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그 말씀이 젊었을 때 저한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옛날 그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요즘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해가 좋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를 좀 젊었을 때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관련되는 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한테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음악적 감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시적 감각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흉내도 내고 윤동주라든지 등등 시집을 사서 보고 쓰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 쓰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수필을 쓰고 싶었어요. 수필. 그래서 대학생 때 독후감 공모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책을 읽고 써가지고 상금도 좀 받고 그렇게 짭짤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빠뜨리지 않은 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매주마다 칼럼을 교회에다, 주보에다 실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참 이 빗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면 참 이게 많은 물이 모이듯이 그 칼럼께 쓰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는 못 썼지만은 난 젊었을 때 어떤 그 책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졸저지만은 그걸 이뤘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죠? 음악입니다.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나요?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참 찬양 리더로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에도 얼마나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가서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남성 파트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음악교회는 남성 파트가 절제하면서 하는데도 이게 엄청 잘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좀 저는 고마운데, 저희는 둘이 가서 그래요. 오늘 찬양에 정말 은혜가 많이 됐다. 은혜를 이렇게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찬양에 그래서 젊었을 때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도. 그러면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청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해서 몇 곡을 만들었어요. 별로 음악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감동이 돼요. 세상에 오늘 목이 이상하게 잠겨가지고요. 가끔 이렇게 소위 삑사리가 좀 나야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피아노 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피아노 치긴 그렇고 내려가서 치긴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할 것 없지만 우리 주 예수는 내 피난처 되시네. 이런 거예요. 장로님, 김득철 장로님, 어때요?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예. 그 말 또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갈 때 주제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순종에 대한 주제가를 만들어서 그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원하셨네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불려지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몇 사람 알고 제가 일부러 이제 저기를 안 했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자꾸 걸리네.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필리핀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가고 하면요. 거기에서는 말씀도 전하지만 같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반주자도 없고 피아노는 있어요. 옛날 이렇게 조그만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 없잖아요. 그러면은 쉬운 곡 다 부를 수 있는 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막 이런 거 같이 부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시골 교회 그 연세 드신 분들 주로 많으니까 그분들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청년의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가는데 청년들이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막 좌절하는 소리가 막 많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문득 곡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센 풍랑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막혀도 그러면서 청년들의 길이 뻥뻥 뚫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음반에 올라가 있는데 안 놀래시네. 그래서 제 말이 요즘 뭐냐면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러한 리듬으로 해서 한번 만들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의적 개념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리고 남녀 간의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고백, 중의적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기쁨, 그대 내 향기, 그대 내 전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 주님을 만난 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은 최고의 동행.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이런 곡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권사님 어때요? 권사님이 제재돼. 그래서 제 아들한테 불렀더니 아빠 먼저 노래는 꽝이고 요건 조금 괜찮대요. 조금 괜찮대.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처럼 그래서 주님은 내 전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난 게 최고의 선물. 저만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그렇게 해서 청년 때에 하고 싶은 걸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찬양했잖아요.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이 곡 있잖아요. 필리핀 가서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설교하고 이거를 젊은이들하고 같이 부르는데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주 발음은 서툴지만은 가지고 했는데 같이 그냥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너무 패스터리 고맙다고 그러면서 꿈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젊었을 때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소녀 시절에 또 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을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좀 감성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끄적끄적 뭐 어디 내놓을 수 없는 노래지만은 저는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노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 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 그러니까 국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수도권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국내나 제주도 가면은 그러니까 저희 낙도선교에서 뚜벅이 전도라고 그거는 가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성산포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성산포 그쪽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음료수나 뭘 항상 갖고 다녀요. 가지고 이제 그분들 만나면은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면서 앉아서 구경하다가 그분들이 누구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료수 주고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물질하면 아무래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하고 나오시면 또 기다렸다가 좀 있다가 그러다 이제 말문이 열리면 뭐 하는 거겠어요?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당장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속 신앙, 미신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뿌리고 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뿌리는 거죠. 뭐 복음을 예수님을 뿌려놓는 거예요. 뿌려놓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그런 뭐 어디선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에 대한 어떤 버킷리스트, 소위 제가 젊었을 때 원했던 걸 하나하나 한 번쯤은 이루고 싶어서 하는데 점점 제 마음에 이제는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버킷리스트가 그런 개인적인 어떠한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영혼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그게 저의 이제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보면은 그 저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발하러 갔다가 동네 이발소에 가서 그냥 이제까지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만 그 사장님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가서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언젠가는 그분도 이제 교회를 나올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 목사로서 철이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더 뼈저리게 깨달았죠. 한 번은 저기 경남 함양의 시골 교회에 거기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니까 일찍 가야죠. 그래서 대전까지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또 들어가고. 근데 이제 대전역에서 내렸는데 앞에 어느 스님이 한 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도 제 옆에 있더니 저기 그 버스 터미널 어떻게 몇 번 타고 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님 저도 가는데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네,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뭐 불교에 대해서 어쩌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고 저도 이제 예수님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잠깐 했죠. 그래서 내렸는데 졸졸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분도 함양 가는 버스 타는데 거기서 서가지고 거기서 아니 스님 여기 어떻게 여기 응? 그랬더니 저도 함양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인심 써야죠. 그래가지고 표 2장 끊어가지고 한 장 줬죠. 그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제가 이제 아침 일러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맨 앞자리 이분이 또 여기 앉은 거야. 옆에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말하면서
그냥 복음을 이제 저는 얘기하고 그분은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스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종교적 예의상 그러면 안 되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스님, 오늘 저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가고자 하는 저 절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을 얼굴하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면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밥 먹으러 절에 갔다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절에 가는 이유가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그래서 그 절을 찾아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에이, 근데 그 뒤로 기도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지금쯤 아마 승복 벗고 교회 다니지 않을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또 제 아내도 그러면은 사실은 종교적인 예의상 이제 많은 결례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하게 되는. 근데 제 아내도 목회할 때 전도를 하다가 스님이 지나가는데 가서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에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러면서 그랬다는데 좀 그렇죠. 근데 누구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제가 그렇다고 많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게 많아서 더 열심히 예수님 전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제 버킷 리스트,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리스트가 바로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낙도선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 활동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좀 적극적으로 기회되는 대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선교는 힘써서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변에 나와 있듯이 5대 사역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과 로마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은요, 헬라어 5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니까. 첫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이것은 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즉 예배와 성례를 말합니다. 점심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오늘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떡 먹은 게 먹히네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레이투르기아, 예전이에요. 예전, 예배와 성례, 이 사역이고, 두 번째는 케리그마입니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원어에 나오니까 케리그마는 뭐냐면은 말씀 선포예요. 근데 말씀 선포인데 이 선포는 디다케와 케리그마라는 두 선포가 있는데, 디다케는 도덕적 교훈 것 차원에서 선포되는 게 디다케고, 하나는 케리그마는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케리그마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여러분 쭉 보면은요, 사도들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디다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도 설교가 필요하지만 이런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케리그마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게 도덕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요즘 은광교회에서 지금 설교할 때 목사는 항상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거든요. 나는
일단은 기독교의 핵심되는 이 구원에 관련된 복음을 일단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감사해라, 사랑하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가미시켜서 하지만 제 설교의 중심은 캐리그마적인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전, 레이트루기아, 예전. 두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세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뭔지 아시겠죠? 교제예요. 잘 아시네요.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교회의 그 본질은요, 그 어떤 신학자는 이 코이노니아로 봅니다. 교제. 이것이 인간적인 교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수평적으로 성도 간에 좋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성도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기능을. 그러니까 한 축이 빠져 있으니까 삐걱거리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입니다. 말 그대로. 디아코니아는, 그러니까 집사가 영어로 디콘인데, 디콘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니아는 봉사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보면은 주일날 제가 이제 일부 설교도 하니까 제가 8시 40분 전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꼭 와보면은 먼저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찬양 준비하고 또 사회자들, 뭐 기도자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식당 준비하시고, 제가 일일이 너무 사람을 헌신을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속으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보면서 속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목사가 역시 그 아비의 심정이 있는 건 맞아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자식 같다고 그럴까, 양 같다고 그럴까, 좀 그런 그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막 누구를 막 하면 또 다른 분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마당 쓸고 있으면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 식당에서 막 나르고 있으면 쑥 봐고도 하나님 속으로 참 귀하다. 먹으면서 하나님 저분들 다 복 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런 싹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평신도 다 중요하지만 장로님들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굳은 일, 좋은 일, 뭐 교회를 지키고 뭐하고 이런저런 말 들어도 그냥 뭐 참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장로님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목사는 교회 대표지만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맡은 일을 따라서 충성을 같이 잘 나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 고맙다고 하시겠지만, 목사로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봉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르투리아라고,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인데 이 말은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 아니, 가끔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안 봐요. 영화관 간지 오래됐습니다. 영화관 집사람이 한번 좋은 영화 나오면 한번 가자 그러면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관에 가면 자요. 한 5분, 10분 지나면 그냥 자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계속 지쳐 있으니까 그냥 깜깜한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자 그렇게 영화를 안 가요. 근데 며칠 전에 갔어요. 저희 딸이 아빠 좋은 영화 나왔대. 뭐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왔대요. 사도 바울. 그 영어 제목이 보니까 폴 어포스틀 오브 크라이스트. 어포스틀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목이 원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도 잤어요, 제가. 집사람이 옆에서 툭 치면서 그걸 보니까 영화만 보면 자요. 영화만. 참 이거 제가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보는데요. 집사람 몰래 몇 번 울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장면.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영화로 물론 CG로 해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저렇게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짧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사자 바비덱에서 그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면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사도 바울 그 영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다른 영화는 안 봐도 이런 거는 뭐 가서 졸더라도 5분만 봐도 은혜가 되니까 거기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흘린 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투리아는 순교인데 이 순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근데 마터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마터 순교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목숨을. 그래서 전도 교회 5대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마르투리아 순교적 기능인데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목숨을 우리가 내놓으라는 것보다도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립니다. 설교? 어떻든 뭐 매주 선포가 됩니다. 코이노니아? 어떻든 우리 한국교회는 음식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 이루어져요. 뭐 속은 어떻든 봉사합니다. 합니다. 맡은 거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은광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복음화된 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100년이 넘고 그러면서 식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5 바퀴가 잘 굴러가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이어가요
보통 타이어가 4개잖아요. 4개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4개인데 하나가 이게 바람이 빠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 걸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제자리에서 빙빙 돌겠죠. 제대로 못 나가고 가도 얼마 못 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이 기능, 순교자적인 자세로 전도의 기능의 마비가 되거나 이것이 약화되면요, 교회가 멈춰서 버려요. 교제는 돼, 예배 돼, 교제 돼, 다 돼요. 근데 전도가 빠지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2장 그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사도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것이죠. 은광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이 교회 5대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했잖아요. 힘써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전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설명이 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확산되고 8장 가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 버려진 지역에. 그리고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11장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하잖아요. 13장에 가서.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지역,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있는데, 그 뒤 이어서 얼마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 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안이 구원받고, 그리고 죄송하지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막 무시하는 막 그런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10대 그랬다가 지금 50 다 돼가니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간 것이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형이 목사인데 형 체면을 봐서라도 나가달라 그래도 절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했죠. 저나 집사람이나 저희 하나님 부름받은 부모님들도 계속 기도했죠. 근데 작년엔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같이 명절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권면하고 그렇게 안 듣더니 결국은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외삼촌이 정말 그 신앙이 전혀 없던 분인데, 이분이 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얼마 전에 안수 집사가 됐대요. 그런데
교회차 운전하려고 대형 버스 운전하려고요. 대형 버스 면허까지 따가지고 지금 운전하면서 봉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기도하고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열면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의 의도는 뭐 우리 집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은근슬쩍 말씀도 예수님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5대 기능 생각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전, 그다음 선포,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교회 5대 기능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더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 전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5대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꿈이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이 국내 국외적으로도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하신 말씀 따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